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한 주간 동안 또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8시 반에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월요일 하루 최양나이를 통해서 매아이 선교센터를 갔습니다. 가고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또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들 집회를 했습니다.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간 김에 잠깐 틈을 내어서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후이무항센터 또 로한미센터도 돌아보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모든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여기에 우리 교회의 헌신과 또 섬김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영대는 특별히 오늘 예배 때 꼭 하세요 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신학생들에게 사도신경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미리 이거 전부 손으로 짠 거랍니다. 이게 기계로 만든 게 아니고요. 손으로 짜서 우리 신학생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저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메고 왔는데 라우족 같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세계 모든 방방곡곡마다 이어지고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결실이 되고 또 열매 맺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박윤식 선교사님, 여명순 사모님, 특별히 우리 대사교회에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에 우리 대사교회가 라우선교회 가장 큰 이익을 또 감당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중보하고 기대하시겠다는 인사를 또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매월마다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박 목사님의 인사를 대신해서 여러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은혜의 시간 되시고 이따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목장 나눔 이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그때 제가 찍어 사진하고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후에 한 분도 남지 마시고 다 가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다 가세요. 다 남으셔서 함께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직시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고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 1절 이어 14절까지를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긍휼히 여기심으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겸손에 대하여,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마지막까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를 교훈하시죠. 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이날은 안식일에 만찬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도자, 바리새인의 지도자 랍비의 칭호를 받고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죠. 이 당시에 안식일에 식사를 대접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요,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차리려면 안식일 식탁같이 차려라, 이런 소문이 칭찬으로 회자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 이 랍비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이분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엿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하반절이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엿보고 있었던 겁니까? 안식일 잔치.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베풀어지는 이 축하와 축복의 이 자리에 예수님은 또 어떤 걸 깨실까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엿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을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기화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할 그런 태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없을까라고 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이런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구나라고 바라보면요, 그토록 좋은 사람도 또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본 게 아니고 저가 율법을 깨는 자구나라는 이런 시선과 이런 시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마침 이 잔치 자리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잔치는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랍비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강론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듣고 나누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 병을 고창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수종병은 물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 말입니다. 이 수종병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퉁퉁 부어서 이게 해독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수종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은요, 신진대사, 다시 말해서 더우면 땀을 흘려서 배출을 하고 추우면 이 모공을 여닫아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기능이 이 몸 안에 있는 수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혈액,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혹시 일가 친지들 중에 콩팥과 신장에 이상이 있어서 오늘 병원에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투석을 하게 되면은 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대략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을 앓으면요, 집안 한 채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비싼 치료비를 들여야 오늘날에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종병이 있다는 얘기는요, 신장과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지지 않아요. 더러운 게 들어가서 신장에서 걸러져서 깨끗한 피가 나가고 깨끗한 이 혈액이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몸이 팅팅 붓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하거나 또 이 신진대사나 이런 게 활발하지 않은 분들 반드시 병원에 가시면 신우염이나 신장 쪽에 이상이 있다는 분명히 소견을 들으실 거예요. 물을 많이 먹으라고 아마 할 겁니다. 결석이 생기거나 담석이 생겨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종병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과 콩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걸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떤 투석기가 있겠어요? 오늘과 같은 약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몸이 팅팅 붓습니다. 그래서 이 부은 몸에 살을 대면은요, 이 살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그가 예수님의 눈에 띈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의 병을 또 고쳤다. 이 잔치 자리에서 밥 먹고 축하해야 될 자리에 또 환자를 고쳤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거냐 아닌 거냐라고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거냐 아닌 거냐. 그러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고쳐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예요? 엿보면서 온 거는 병자를 고쳐주는 거는 평일날 해도 되는 건데 뭐 굳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그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저희는 정작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너희 중에 만약에 너희 아들이나 너희 재물인 소가, 재산인 소가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날이 뭐라도 안식일이라도 내 자식이 만약에 우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너희 집 소가 우물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안식일이라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살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니까 살리면 안 된다라고 하겠느냐. 이 당시에는 우물에 빠져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살리느냐, 안 살리겠느냐. 자기 자신에게는 그토록 유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그토록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18년간이나 등이 굽어 피지 못하던 여인이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가 고침과 나음을 입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에도 회당장은 왜 병을 고쳐주느냐고, 평일날 해도 되는 것을 왜 안식일에 와서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5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매어있던 그것을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오늘 저가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그것이 마땅하냐? 그 허리를 피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종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프구나, 아픈가 보구나, 힘든가 보구나,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픈가 보다, 아프네, 아프겠지, 이 말하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렇게 바라보심을 믿으십니까? 너 아프구나, 아프지 말아야지. 너 힘들구나, 조금 있으면 힘들지 않을 거야. 여러분, 별로 우리 마음에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너 얼마나 아프니?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고생스러우니?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는 아프니? 아프겠구나, 아프다지? 아닙니다. 너 얼마나 아프니?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어려우니?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은요, 그 마음이, 그 심정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 축하해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에 나실제 괴로움 그리고 지볼리 보러 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뭡니까? 용돈 많이 주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엄마, 아빠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알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 둘을 집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잘해라. 잘해야 된다. 잘 먹고 살아라.
할머니 안 내려오시지만 잘 먹고 살아야 하느니라. 걱정 마세요. 청소도 다 해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어제 와가지고 청소 다시 하고 단지 그거예요. 엄마 아빠 없어 보니까 엄마 아빠 소중한지를 알겠다. 엄마 아빠 없어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겠다라는 거 느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청소를 해놓으면 얼마나 잘해놓고 설거지를 해놓으면 얼마나 잘해놨겠어요. 엉망진창이죠. 딸을 낳았어야 된다는 말을 저도 되뇌었어요.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내 현실은 그래도 엄마 아빠 없으니까 불편하고 엄마 아빠 없으니까 힘들고 엄마 아빠 없으니까 참 어렵구나. 계시니까 너무 좋고 엄마 아빠 오니까 좋아요. 그것만 가졌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잔치자리에 와 있는 그들 가운데,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18년 동안 허리 피지 못했던 그 여인이 마음에 와서, 그리고 수정병 들어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몸이 팅팅 부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안 됐어서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야, 니네가 아프면 너네 그런 말 하겠어? 네 자식이 죽어간다 그러면 그게 네 자식이라면 너 그렇게 말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심정 말입니다. 라우부족 선교회를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올해가 30주년이래요. 30주년이 되었는데 라우에 복음을 뿌리고 라우 빨간족 이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우리 교단에서 처음 뿌린 분이 바로 박윤식 선교사님입니다. 수영동교회에 와서 7년을 목회하시고 다시 이곳에 귀임해서 저들에게 이 복음과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오시고, 그리고 제일 처음 30년 전에 이곳에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와 3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처음에 리서치를 들어오셔서 대학원 과정에서 선교라는 거 잘 모르시고 선교할 마음을 주신 그것 가지고 교수님의 지도를 따라 여기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나 들어와서 봤는데 그의 눈에 보인 그 라우 빨간족 마을 사람들의 삶은 야생에서 자라는 대마를 재배해서 그걸 내다 팔아 그걸 가지고서 수입의 일부를 삼아 살아가는, 저들의 평생을 살아도 나이 40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15살, 14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산마을에서 살다 세상을 떠나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새로운 세계관과 그러한 마음을 심어줘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마을에서 뛰어놀고 있던 작은 아이들을 보며 저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가르치고 신앙과 믿음을 줘야 되겠구나. 이게 30년 전이었어요. 돈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마음 하나 그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갖고 화장실도 없어서 들에서 볼일을 보고 그들에게 있는 돼지나 닭이나 이런 거 그냥 잡아다가 그러고서 먹고 없으면 굶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나라면 거기에서 인생의 소망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뜻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신앙과 믿음을 주어서 이 아이들이 자라 이제는 직장의 일을 감당하고 태국 사회에 적응하고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교역자가 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재생산 구조로 만들어지기까지의 30년이 여러분 고스란히 그 안에 녹아 있는데 바로 이 한 사람의 마음 긍휼이라. 아우,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돌아갔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대마를 질겅질겅 씹어가면서 약 한 통 진통제 없이
이빨이 아파도 배가 아파도 몸이 아파도 그 야생 대마를 씹어서 먹으면서 고통을 이겨낸 그들의 삶. 이빨이 새카맣게 그냥 다 썩어 빠져도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그 아이들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그 아이들 데려다가 자신들의 말을 가르쳐주고 태국어를 가르쳐주고 나중에 오후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하루에 영어 단어 20개씩을 외우는 거예요. 태국에 학교를 보내놨더니 태국 학교에서 전교 1, 2, 3등을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서 태국의 타이족이 아니라 라후족, 삼부족 아이들이 너희 어디서 거주하니? 어디서 사니? 우리는 여기 센터에서 이렇게 우리는 마을에서 내려와 우리는 기숙학 그러면서 이곳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아이들이 도전을 하고 대사교회가 라오 선교를 시작한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 2004년 6월에 이영국 선교사님을 파송함으로부터 우리 대사교회가 라오 선교를 한 것이 15년입니다. 박유리 선교사님의 라오 선교 30년 중에 절반을 우리 대사교회가 그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저는 라오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선교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2012년에 메아이 선교센터에 차량을 기증한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내가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프구나, 힘들구나, 어렵게 사는구나,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저들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태국 아이들과 경쟁하는 사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청소를 하고 자기 맡은 구역을 맡아 그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어놓은 후임왕 어린이 센터와 루안비 센터가 그렇게 닳고 닳았어도 깨끗한 채로 그들의 책상과 문이 얼마나 드나들었으면 닳았지만은 그러나 깨끗하게 그곳에서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쓰게 되고 영어를 배우고 여러분 아이들의 얼굴이요 환하고 눈이 초롱초롱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서 미래를 보고 그 아이들에게서 그 부족의 장래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헌신 우리 교회의 섬김 오늘 이러한 선교가 이 귀한 결실과 열매를 거두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하죠? 안 됐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아이들이 에어컨도 없는 여러분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 돌려놓고 창문 열어놓고 열심히 밤 11시까지 그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 가난하고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을 배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쨌든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굶으시면서 입을 것 쓸 것 쓰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신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몽당 연필 하나를 가지고 볼펜 깍지에 끼워서 그거로 가지고 침을 묻혀가며 공부를 하고 글을 배우고 쓰신 세대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대사초등학교 전교생 다 해봐야 30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저는 나와 아이들을 보며 주님 이 아이들이 우리 대사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돼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귀한 선교의 동력과 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우리 교회 예전에 40년 전 50년 전에는 아이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을 그 먼 곳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셨으니 이것이 긍휼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 그 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도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 대사교회와 우리 신앙가족들과 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정병자를 고치신 일은 만찬 식사 이전이었어요. 식사가 시작이 되어 손님들은 이제 식사하기 위하여 만찬장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일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 식탁의 테이블과는 좀 다르죠. U자형으로 돼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게 돼 있는 낮은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했어요. U자 형태의 식탁이니까 가장 가운데 이 둥그런 이곳에 앉는 것이 가장 상석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말석이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 일부가 서로 그 자리에 앉겠다고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특별히 이곳은 바리새인과 또한 랍비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서로 그 자리에 가려고 앉지 말고 차라리 끝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초청한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쪽으로 옮기시지요. 이럴 텐데 서로 그 자리에 앉겠다고 앉다가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다면 청함을 한 그 주인이 와서 이쪽으로 잠깐 내려오시지요. 이 어른이 오셨는데 이쪽에 앉으셔야 돼, 이 지분이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오히려 더 얼마나 무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초청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정합니다. 주인이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앉고자 해서 앉는 것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해서요? 내가 뭐 선교 좀 많이 하고 헌금 좀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 같으세요? 내가 좀 교회 봉사 좀 하고 일찍 와가지고 좀 주방 일을 좀 하니까 나는 좀 믿음이 대단하고 나는 좀 복을 많이 받을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이에요. 물어보십시다. 이 자리에 가장 가운데 앉으셔야 될 분은 지금 이 순간에 누굽니까? 그래요, 예수님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세요. 이 잔치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생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자손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게 하세요. 그분을 자리에 앉히세요. 빌립보서 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적용될 말씀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낮게 여겨주고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건 당연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선교와 복음 전함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를 찾을 때에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동기와 중심에 관하여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두었느냐?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사실은 이 잔치는요, 베풀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잔치에 온 누군가는 다시 안식일이 돌아오면 이번엔 내가 잔치를 열 테니까 오세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물질이 있고 그만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야, 그 잔치 베풀 수 있는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이 또 잔치 베푸는 거면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진짜 잔치가 무엇이느냐?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그런 잔치 베풀 수 없는 물질 없는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들 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너희에게 돌려주고 갚아주고 너희에게 다시 그와 같은 잔치를 베풀 기대하지 말고,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데려다가 먹이라. 왜?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들 데려다가 먹일 것이 아니므로. 그러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이 땅에서 갚음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상이 과연 있어질 것인가? 되돌려 갚음을 받지 못할 자리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은 규모에 비해 선교를 참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쓰지 못하여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5분들의 장로님들 더 아마 마음들이 그러실 겁니다. 어떤 면으로는 선교비를 좀 줄여서 좀 더 하면 낫지 않을까? 어떤 부분들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마음에 저는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풍요하고 풍조로워서 선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것이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어린아이들을 길러서 그 아이들이 자라 대학에 진학하는 그 소수의 아이들이 태국에 나가서 대학을 다닐 때 그들에게 장학금과 이런 것들을 주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물질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되기 시작하더래요. 오늘 그러한 것만이 다는 아니구나. 이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이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더랍니다. 이번에 갔을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2년 당시에 제가 라오부조 선교회를 처음 갔었을 때 오늘 그곳에 가서 그 자동차를 봉헌하고 우리 김명태 장로님 또 박 권사님 같이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센터에서 양육을 받고 그곳에 와서 이제 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피사마이라고 하는 이 자매, 여자아이, 참 곱고 공부도 참 열심히 잘하는 그러한 자매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 격려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떠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억할 때마다 기도를 했죠.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졸업을 하고 거기에서 대학을 치앙마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관광 경영 또 영어 이러한 공부들을 하고 나서 여러분 1년에 1명 2명 뽑는 외국의 큰 크루즈 선사에 응시를 했는데 그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붙어서 그 크루즈 배를 타고 저 미국의 알래스카부터 서해안으로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LA로 해서 중미까지 내려와서 터내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통해가지고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해서 플로리다까지 올라가는 아주 큰 배. 평생에 이런 배 한번 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스를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스 가시면 이 피사마이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배 한번 타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천만. 부부가 가면 한 6천만 원 정도. 얼마 안 하잖아요. 6천만 원이면 이거 한번 세계 여행하는 거예요. 미주를. 이 배에 가서 이 아이가 일을 합니다.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하면서 구사하면서 그 배를 타고 그 세계인들을 만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피사마이에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는 그 산마을에서 아이를 낳고 지금 아이를 줄줄이 낳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산마을에서 그냥 살아간답니다. 이 아이의 친구들은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 그 마을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맨발로. 이 아이의 동생이 역시 그 과정을 거쳐서 언니와 같이 간호대학을 가서 그것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지금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수련회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이번에 갔더니 매아이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4자매예요. 이 집에 4자매. 근데 첫째를 제외하고 둘째, 셋째, 넷째가 바로 이 센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저들의 인생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답니다. 기도 뜨겁게 한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이런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센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더 놀라운 것은 이 피사마이의 아버지가 그 산마을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사람들에게 그 대마를 나눠주고 그걸 운반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인데, 그 인생의 자녀들의 변화를 목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 일을 딱 끊고 그 다음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밭을 일구고 거기서 얻어진 거 가지고 11조의 소득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산마을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산마을 부족하는 곳곳마다 이 피사마이의 아버지가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달려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산마을에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우리 박유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라오마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이방인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족, 자신의 씨족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감동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산마을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도 받아주세요. 우리 아이도 받아주세요. 우리 아이도, 우리 손자도 보낼게요. 미안합니다.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부모님들의 서약을 받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 끝까지 믿고 맡기고 하겠다는 그 내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선발해서 받은 인원이 후이무항에 40명, 루안밋에 40명. 목사님,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교사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욕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만큼 여기서, 그래서 이곳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한 달 전에 피사마이가 휴가를 얻어서 태국에 들어왔는데 막 그 간식을 사갖고 메하이 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나눠주며 나를 보라고, 내가 여러분과 같이 산마을에서 살고 그랬던 내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나는 상상하지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해 주셨노라고 간증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완전히 이거는 BTS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와, 저 언니가, 저 누나가 저렇게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사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교실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라우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며 우리 대사교회가 이 귀한 선교와 이 사역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되, 주님, 내가 한 것 아니고 이 종이 한 것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신앙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의 자리에 있는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와 같은 귀한 선교와 사역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 가운데도 자손들 가운데도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